어제 캠파이어 포크 댄스를 하는데 그 캠프장 사정으로 인해서 이 캠파이어를 못 하고 이제 대강 그 체육관에서 이제 추리도 만들고 포크 댄스도 추고 너무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이 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포크 댄스가 제일 좋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 수많은 여성들의 손을 잡을 수 있냐고 이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그 포크 댄스를 추면서 이제 소원이 뭔가 하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저 오빠하고 꼭 추고 싶은데, 저 여학생하고 꼭 추고 싶은데 이렇게 한 바퀴 못 돌고 이제 딱 끝날 때 너무 아쉬워하면서 왜 지금 끝나냐고 한 번 더 좀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포크 댄스를 같이 췄어요. 췄는데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참 청소년들 너무 이렇게 모든 활동들, 뭐 예배들, 모임들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 아시안컵 국제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아시아 그 국가들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대표팀이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뭐 손흥민, 뭐 이강인, 김재민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국가 간에 이제 순위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정할 수 있지만 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이제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 중에 축구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제 운동인데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제 국가 순위를 이제 정하는 거죠. 물론 국가 순위를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스포츠로 이렇게 정하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고 그렇게 정할 수 있죠. 중국과 한국의 인구수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14억이 넘어요. 한국은 이제 5천만 명 좀 넘으니까 그 28배가 이제 중국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축구 대표팀보다 못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 대표팀, 한국 축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날 거다 이제 그렇게 그 전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국가가 38개의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1, 2위, 이 한국이 1, 2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신들의 배틀 싸움, 어떤 경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알 신은 그 당시 중동아시아의 이제 신이에요. 그 중동아시아 사람들이 믿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기는 이제 신입니다. 왜 바알 신과 그 하나님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신들의 배틀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또 하나님과 이 바알의 어떤 그 싸움을 경기를 이제 제안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보다도 이 바알을 더 잘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신의 배틀을 이제 추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더 섬기니까 그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진짜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비를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바로 비를 내리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일을 이제 행사를 이제 치르게 이제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궁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이라는 모이라고 모이게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 바알 신의 배틀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궁금해요.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예. 한국과 일본 그 대표팀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떻게 될까?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려고 몰려든 것처럼 지금 많은 백성들이 이 신들의 배틀, 하나님과 바알 신 누가 이기나 관심을 갖고 이제 몰려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 배틀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과 세상살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칩니까? 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재미가 없고 또 친구들로부터 버림 당할 수 있고 대학 못 들어갈 것 같고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 거예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이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이제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근을 예언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바알은 이 그 비를 내리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호로 믿고 있는데 아니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게 했으면 바알이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알이 진짜 바알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믿는데 바알은 비를 내리는 그런 신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3년 반 동안 안 내렸으니까 바알이 이렇게 비를 내리면 그 바알이 참신인데 3년 반 동안 비를 못 내리지 않았느냐? 한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 마음이 다가 있는 이게 그 사람에게 이제 신입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이나 성적이나 외모나 또 부자 되는 거나 뭐 인기나 연예인이나 또 이성 친구나 게임이나 웹툰 등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제일 우선적이다. 마음이 다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선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인 겁니다. 내가 이걸 신이라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하거나
하나님과 이것들 사이에서 머뭇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는 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못생겨서 돈이 많아요. B라는 사람은 외모는 좀 별론데 성격이 좋아요. 둘 사이에서 누구를 사귈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특히 그 결혼 대상자로 A냐 B냐 이걸 계속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끝까지 재는 거예요. 끝까지 계산을. 이 사람 이거 좋은데 이 사람 이거 없고 막 이러면서 끝까지 재. 끝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결혼 못 합니다. 끝까지 결혼 못 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어떤 기자가 부자 1000명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인가 하면 한 가지를 선택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이걸 다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진짜 좋고 크고 참된 것을 선택을 하면 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를 해야 뭐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크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덜 중요한 이 세상 재미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23절, 24절을 보면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딱 둘이 이제 혼자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무슨 제안을 한가 하면 2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조각을 내서 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각자 신을 부르자는 거예요. 너희는 바알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불이 내리는 그런 신이 참신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신들의 배틀을 해보자는 겁니다. 프로 게이머 그 페이커 그 이상혁 이 포함된 우리 한국 대표팀과 우리 대만 대표팀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e스포츠로 이제 롤 게임 그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가 제일 비쌌어요. 그 롤 게임 그 e스포츠. 그러니까 그 배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신들의 배틀 너무 좋다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짜 신과 참 신을 구별한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니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증명이 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 하나님은 가짜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어떤 배틀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바알하고 이 신의 어떤 신들의 배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믿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 헷갈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걸 나타내려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어리석어요. 많이 어리석습니다. 진짜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어리석어요. 북한은 그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또 그의 아들 김정은 두 사람은 이제 이미 죽었고요. 그의 아들인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김정은의 딸 10세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금 그 후계자 준비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북한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신과 같은 그런 그 존재로 이제 군림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려면 우상화 작업을 해야 돼요. 우상화 작업. 그냥 평범해서는 안 돼요. 평범해.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일화들이 있는가 하면 3세 때 사격을 100m 떨어진 데서 사격을 했는데 백발백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10년 동안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를 완전히 마스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또 20살 때는 그 농촌연구소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연구원들에게 즉석에서 그 무공해 농약을 그 연구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걸 공부를 해요. 3세 때 백발백중. 또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언어, 능통,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걸 이제 외우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영상 한번 보면 김정은이 나타나면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까지 막 울면서 막 뛰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해요. 열광을.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김정은이가 신인 거예요. 신이고 부모인 거, 부모.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를 돌봐줘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조금 이제 정신 있는 MZ 세대들은 북한의 MZ 세대들은 막 탈출해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이러면서 탈출합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보다 바알에게 이제 향해 이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바알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게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제단 위에 놓고 이제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450명이 막 큰 소리를 막 하면서 하니까 엄청나게 그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자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제 제단을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제 춤을 춰요. 춤을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딱 리듬에 맞춰서 야구장에 가면 응원단이 응원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짝짝짝짝 하면서 계속 돌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춤을 춰요. 바알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죠. 즐겁게 해줘야 빨리 불을 내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점심 12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요. 더 큰 소리를 하라고. 지금 바알 신이 자는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바알 신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더 큰 소리로 지르라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래 하게 되는데 열받는 거 엘리사 선생 그 말을 듣고 더 막 열이 이제 받으니까 이제는 이제 칼과 창으로 자기 살을 베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피를 보면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막 칼로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또 막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계속해서 이제 도는 겁니다. 그걸 저녁 제사 드릴 때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칼로 막 자신들 찌르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짐이 아니요. 아무 어떤 반응도 없는 겁니다.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요? 바알 신이 불을 내리지 못한다. 이걸 진짜 몰랐을까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알 신이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게 이제 좋으니까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죄를 버려야 되고
근데 이 바알 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제사 드려주고 뭐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마음껏 살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무슨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신앙은 그렇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하면 말씀을 어겼으니까 또 이러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축복한다. 근데 바알 신앙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바알에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제사 드려주고 그러고 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예, 이걸 좋아합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좋아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기도 숫자적으로 보십시오. 450대 1이에요. 450명 바알 선지자, 1명 엘리야 선지자. 딱 예.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다수가 맞을 것 같아요.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옳다고 하고 따르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 대부분 다른 그 친구들은 학생들은 다 1번이 정답이라 그래요. 근데 나하고 다른 한 친구만 2번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막 하면 그 1번이 정답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제 1번이 정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소수만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소수가 이렇게 옳다고 하는 건 아닌 것처럼 틀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럼 뭘 의지하게 되는데 뭘 의지합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칼과 투구와 갑옷 그걸 의지하죠. 이 사울은 이제 그걸 의지해요.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첨단 과학, AI, 인공지능 또 뭐 자율 자동 여기에 이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걸 의지해요. 청소년들은 뭐 학교 성적이나 외모나 뭐 재능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걸 이제 의지합니다. 물론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뭐 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뭐 필요하고 이런 거 뭐 좋아하면 안 됩니까? 좋아해도 되고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게 이게 문제일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되죠.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닌데 신앙 버린 거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내 마음이 다 거기가 있고 그게 나의 첫 번째지만 그래도 나 신앙 버린 거 아니야. 교회 빠지지 않아. 교회 나가.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게 이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하고 있거나 이제 해본 사람은 아는데 그 이성교제는 서로에게 100%의 이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왜 쟤한테 왜 웃었어? 왜 쟤한테 왜 잘해줘?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 생긴 거 아니야? 못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100% 이렇게 막 나에게만 집중해주고 헌신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교제나 이 결혼 관계는 특별하고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적당히가 안 되는 우리는 자꾸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강 적당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특별하고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교회 뭐 안 다니는 거 아니고 교회 그래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신앙에 문제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이렇게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관계가 진짜 바른 관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오후 3시에 이제 저녁 제사를 이제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돼도 아무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이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려 달라고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 그 지파를 해당하는 12돌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제단을 이제 쌓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긴다고 이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이런 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을 다 쌓은 후에 그 위에 조각난 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나무도 쌓고 그러면서 물을 3번에 걸쳐서 그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신에게 불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몰래 지하에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밑에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이 불을 내렸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입이 그게 있었으니까 혹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약간 그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 오해가 나올까봐 물을 3번에 걸쳐서 송아지와 나무에 막 잔뜩 붓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위험이 있더라도 물을 막 흥건하게 이제 그 송아지와 그 나무에 붓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 바알 선지자는 막 몇 시간을 막 춤을 추면서 칼로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뭐 5분이 됐는지 2분이 됐는지 이 기도 우리 같이 한번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큰 소리 쳤는데 제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좀 대단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인기와 영광을 일체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1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걸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찬양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싸우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주문하듯이 막 여러 번 중얼중얼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해야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응답하시다 이러면서 오래오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에는 의심이 전혀 없어요.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 문제, 또 뭐 친구 문제,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이 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도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게 달라고, 사람들 친구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계시다는 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서 우리 필요나 우리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 네 필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 구했지. 그래. 그래서 내 뜻만 이루고 네 필요는 미안해. 이렇게 안 돼서 미안해.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우리가 원한 대로는 아니지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도 잘 되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막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잘 됐어요. 나는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이렇게 나는 합격하고 나 때문에 한 사람 떨어지고, 참 좋긴 좋은데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대통령의 어린 자녀는 그냥 놓고도 하지 않고 문을 팍 열고 아바 하고서 뭐 얘기하고 그냥 문도 확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 힘든 거, 고민되는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다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물을 막 3번이나 붓고, 아니 그 기도했는데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얼마나 불이 강력했으면 물을 3번이나 붓는데 도랑의 물까지 혀로 핥듯이 싹싹 완전하게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 모든 걸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럴까? 진짜 그럴까? 우리 하나님 주은 줄 아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아는데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뭐 길게 기도도 하지 않아. 뭐 춤도 추지도 않았고 뭐 피를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 5분, 2분 딱 기도했는데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물이 흥건하게 적신 그 송아지 제단 나무에 핥듯이 혀로 핥듯이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거죠.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이럴 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근데 이 불이 제단에 내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요. 뭐 입을 탁 다물고 더 이상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가짜다. 분명하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보게 될 텐데 다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일이 자주 왜 안 나타날까요? 불이 좀 자주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막 그 골리앗이 자주 쓰러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주 볼 텐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때 보면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바알을 믿고 하나님 안 믿어요. 너무 소수만 엘리야 어떤 면에서 엘리야 혼자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윗 때는 사울 왕이나 다윗 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다 그냥 골리앗에 두려워하지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혼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믿음 인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든지 다윗이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부 문제, 대학 입시가 제일 믿음을 갖기가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고3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한 고3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고3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좀 대학 이번에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찰 법학과에 좀 합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그 학생하고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믿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고3 학생들 중에 이제 수시 여러 군데 냈잖아요. 근데 딱 한 군데가 되고 또 뭐 수시도 안 되는데 또 논술로 이제 되기도 하고 또 예비 명단에 있다가 또 이제 되기도 하고 또 추가 합격으로 이제 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또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대학 아니더라도 진로가 이제 열리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주위에서 그래요. 참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막 불이 내리고 막 당장에 눈에 보이게 막 뭐가 막 쓰러지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공부를 하든지 친구 관계를 하든지 뭐든지 하면 이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어떤 공부 부분, 대학 입시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의심하지 않는 이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공부 문제, 또 친구 관계가 참 틀어졌는데 이렇게 좀 친구에게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진로 문제, 또 외모 문제, 또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또 학교에 어떤 적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골리앗처럼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공부들 잘하고 재능이 좋은데 이 한국어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자기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제 낙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낙심이 되고 두려워요.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밀어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심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다윗은 왜 다릅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낙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이 낙심이 되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제 낙심을 밀어낼 때, 그때 이제 뭘 작은 거라도 하게 되죠. 작은 거라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죠. 믿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믿음 자체가 엄청난 어떤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엄청난 번개가 칠 때 2만 볼트의 어떤 전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번개가 땅에 치려면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접촉점이 있어야 그 접촉점을 따라서 이제 이 땅에 그 번개의 엄청난 전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접촉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걸 공감을 해요. 아, 그래, 참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 주제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없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라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수가 그렇지만 소수라도, 나하고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그걸 알아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애매하게 적당하게,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딱 하나에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고 딱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